목회자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돼서 맨 처음에 갖는 질문 또는 확인사항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성질이 급해서 외국 여행 나가면은 최소한 두 군데 밥 먹는 데가 어딘지, 식당 위치, 그 다음에 화장실의 위치부터 파악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알아두는 것은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순례지에 도착한 신앙인들, 성도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의문형의 질문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참고로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설명을 잘한다면서요? 이게 제 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봤을 때에 의외로 척박함에 놀란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 이스라엘 날씨는 건기 우기가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우기가 막 지나고 난 3월 중순께 되는 때는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심지어 유대 땅 광야에 있는 데까지도 꽃이 만발해서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 외에는 굉장히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일부러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젖과 꿀이 뭔지를 먼저 이 단어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젖을 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는 목축업을 대신하는 용어로 젖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생산된 물품 중에서 굉장히 경제 가치가 높은 게 젖과 꿀로 이렇게 표현되는 물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젖과 꿀, 이 젖은 보통 말로는 이제 목축업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꿀은 포도 농사에서 포도꿀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와 목축업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교육 물품의 두 가지 리스트가 젖과 꿀이었고 그 다음에 예배할 때도 제사 물품에 빠지지 않는 게 또한 이렇게 젖과 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과 신하들을 영접해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꿀은 보통 성경에서 달콤하다는 개념을 말할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인용된 개념이 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8절 보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이런 대화 기록이 소개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유익을 아주 정말 달디단 유익하다 이것을 표현할 때도 썼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주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선한 말, 정말 듣기 좋은 진실한 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직한 예배자의 살리는 말, 진솔한 말, 이런 것들도 꿀에다 비유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의 맛을 꿀 섞인 과자 같더라. 맛있고 달콤하고 유익한 것은 전부 다 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첫 번째 이 외적 환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목축을 하고 포도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양을 이제 치면서 유목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할 수 있는 안정된 곳이다 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 주변 포함한 그쪽 지역은 아주 지리적으로 비옥하지를 못했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 아주 많고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린다가 나오는데 돌이 하도 많으니까 돌을 이렇게 캐가지고 한쪽에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거기가 망대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이에 돌이 아직 덜 캐진 장소나 이런 데가 돌짝밭에 뿌려진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단지 외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한 군데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군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가나안 땅만 있지를 않습니다. 자, 성경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런 이제 문장 속에 나와 있는데,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생각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군데이죠. 가나안 땅하고 현재 저들이 지금 전에 살았던 애굽 땅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둘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정답은 또 역시 그렇지 않답니다. 이 둘 다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땅은 나일강 지역 근처 외에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질 못하고요. 거기도 황량한 데가 많고, 가나안 역시 건조한 땅에 가깝죠. 우기 외에는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나 연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은 첫 번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전제가 하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영적 가나안이 첫 번째 전제가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바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쓰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겠다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이 합동한 신명기 11장 이 말씀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하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의미 있는 전제를 붙여 놓으셨어요. 의미 있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면 되시는데 그 앞에 아닌 것을 앞에다가 태그를 붙여놨어요. 내가 그동안 머물렀던 또는 내가 빠져나왔던 애굽하고는 근본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애굽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 신명기 11장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사람이 발로 물 대기를 바로 댐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꾸미고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신명기 11장에 소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는 특징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물을 머금고 적당히 있는, 여러분 화분도 어떤 화분을 물을 주면 물이 쑥 빠지는 화분이 있고요. 어떤 화분은 물이 안 빠져요. 물을 머금고 있는 화분도 있어요. 그 흙의 성분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흡수하는 것과 머금고 있는 건 달라요. 흡수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내가 담거나 보존하거나 내가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측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리신 것, 그래서 땅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오늘도 점심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점심을 드시게 되면 그 여러분 찌개나 밥이나 국이나 반찬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잘 씹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보통 말하는 다 분해돼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이래서 다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거지. 내가 먹은 점심, 어제 먹은 아침, 저녁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거는 탈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머금고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흡수돼서 분해돼서 이제는 양분으로 다 전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보다는 전적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으로 마치 애굽 땅에서 발로 물을 댄 것 같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특징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그 놀라운 신명기 상관에 담겨져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절부터가 바로 이렇게 뭐뭐 하면 조건절이에요. 내가 뭐뭐 하면 이렇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2절부터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줄줄이 고구마 죽순처럼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가 굳건히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 시작,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전제를, 내가 동기를, 내 중심을 어디다 두겠느냐. 이 출발점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잡아야죠. 그렇게 하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명기 11장에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비슷합니다. 전반기의 은혜, 전반기의 기회, 전반기에 어떤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후반기에 은혜, 은적 혜택이 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전반기 때부터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뭐 우리가 말할 때 사회에서 뭐 수저로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작할 때에 전반기 때부터 유리한 환경에서 출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반기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중년 내내에 계속 불리한 여건 속을 마치 비탈길을 아주 헤쳐나가듯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고생스러운 길을 헤쳐나가면서 내 입지를 내 힘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반기 혜택을 받았다가 후반기에 망하는 사람보다 전반기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가 후반기에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Ende ist gut, alle ist gut. 제가 아주 청년 때 좋아하던 표현이에요.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또 여러 가지 애쓰는 자녀들이나 또 동료들이 고생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다가 겨우 어떤 성과를 얻게 되면 어깨를 툭 치고 그렇게 말하죠. Ende ist gut, alle ist gut.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제가 강조하지만 권투 시합에서 만약에 10라운드다. 1라운드 깨져 얻어맞아, 2라운드 깨져, 3라운드 얻어 터져, 쥐어 터져. 계속 맞다가 10라운드에서 탁 쳐서 KO 펀치로 승리하면 챔피언 되는 겁니다.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처음도 좋고 끝이 좋고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나온 나사로는 금생에 복을 받지 못했지만 내생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을 성경이 어디서 누가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로 성경은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때를 놓쳐버린 사람, 전반기 은혜를 까먹은 사람, 전반기 때 열심과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사람, 전반기 때 소망이 다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사람, 여러 가지 물질 고로 인해서 또는 질병, 몸에 대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풍파를 인해서 마치 소금의 짠맛이 오랫동안 고열에 노출돼서 짠맛조차 다 잃어버리게 된, 쓸모없게 된, 결정체가 된 소금처럼 전반기 때의 소중한 자산을 열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 바꾸어 말하면 쉬지 않고 고생하고 땀 흘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현재적으로는 남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이른 비의 은총도 주시지만 늦은 비의 은총도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랑하는 예배자라,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실 기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그쪽에 이 기후를 봤을 때 건기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 은총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10월 지나서 내리는 11월경부터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봄이 돼가지고 내리는 3, 4월경에 또 이것이 늦은 비가 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 온청이 준비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길은 오늘날 현대 신앙인의 인생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던 이 애굽 땅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의 통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가야 될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딱 한 번 주셨다가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딱 한 번 끝, 이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저를 찾는 자들에게 매년 이른 비 은총과 늦은 비 은총을 준비하셨다. 언제?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두 번째 진짜 참된 실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표현되었는데 둘 다 정확한 의미의 비옥한 땅은 못 되었습니다. 실제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괄호 열고 인간의 노력이 가미돼서 되어지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이것이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담대함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말씀 붙잡기만 하면은 그런 자에게 항상 적당한 때에 예비된 땅인 줄 믿으시고 그 땅을 내 손으로 잡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적인 땅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가미된 땅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져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